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더 온전하고 깊은 이해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좀 압축해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가장 참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 개인의 죽음,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의 생명, 삶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또 가장 깊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우리가 이 두 사건에 그다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을 쏟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좀 외면하거나 무시하며 사는 것을 오히려 어느 정도의 지혜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가 성찬을 이제 제정하게 된 그 근원이 된 사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며 적어도 제자들 속에 예수님 자신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로 당신의 죽음이 그들에게 해석되기를, 이해되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극화된 행동으로 그래서 생애 중에 유월절에 행하셨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과 또 그 설교를 또 연상시키는 말씀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집행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야기했던 가장 대표적 세력은 누구라고요? 실제적으로 로마 군병이지만 빌라도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 자신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사실 자체를 통하여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어도 그를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낙인을 확실하게 찍기를 원했고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부활에 관한 상당한 상세한 정보까지도 들었지만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옛 삶의 터로 돌아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며 가장 긴 에피소드로서 그 내용을 다룬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그들. 예수님의 생애를 진지한 관심으로 상당한 헌신으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것을 목격하며 쫓았던 그들이지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나? 심지어는 부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 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인 효과가 엄청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낙인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열심히 배웠던 이 사울이 그렇게 죽음의 의미가 확정된 사람을 여전히 메시아라고 믿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열심으로 스데반의 죽음 때 또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헌신했던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예수님 자신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학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복음서는 네 권이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몇 장면들만을 지금 다시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요.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선택된 사건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또다시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편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하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유발한 사람들의 각자의 동기와 열망과 그것을 위하여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 생생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들의 동기, 그들이 예수님을 내어버려 둘 수 없었던 이유가 버젓이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놀랍게 우리를 형성해 가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임을 주도하고 계시다. 그 죽임 당하심을 주도하고 계시다.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그저 마지못해 최대한 보류하고 지연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 그것을 성취하려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관점들을 함께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져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 우리 푸른트라고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 이야기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어벤져스라든지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시리즈 꽤 유명하고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이런 이야기 또 드라마 영화 속에는 어떤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전개되고 풀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런 이야기들의 구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뚜렷한 갈등이 없이도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언급한 그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갈등 구조, 그래서 그 갈등을 야기하는 어떤 상황, 문제,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상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가? 그들이 빚어내는 문제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왜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작가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 이야기 전체를 진지하게 흥미롭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이 좀 어설프게 되면 그 이야기는 좀 시시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갈등의 조장을 위해서 상당한 어떤 설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한 개연성을 어느 정도 가지기는 하지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기는 하죠.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대적들, 타노스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 사실은 우리가 개연성 있게 떠올릴 만한 그런 대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그 갈등 구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그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분들은 반드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갈등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어떻게 해소 또는 해결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리포터를 열심히 본 친구들은 볼드모트가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무찔러지는가, 그걸 위해서 이 작가가 어떤 장치들을 거기 두고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 복음 속에서 지금 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문제가 한편은 왜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이 아니고는 그것이 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나 해리포터를 제대로 읽었어. 볼드모트가 어떻게 제거됐나요? 글쎄, 적어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왜 프로도는 그렇게 어렵게 반지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나요? 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은 손가락을 한번 튕겼는데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나요?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그러나 정말 풀리기 어려운 문제를 유일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뭐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것은 복음으로만 유일하게 해결되는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라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어정쩡해지시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만나뵀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단과 마주치게 되셨는데 한편 너무 억울하셨다고 뭐라고 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시원하게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보고 뭐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좀 잘 들어서 한편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 당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라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예수님 뭐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어떤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가 나온다는 것은 원이 앞에 나온다는 말.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예수님을 승계하여 예수님을 뒤이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어지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새로운 챕터를 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 다 소화를 못했죠. 그걸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은 누굴 증언하는 데 힘을 쏟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누구이시고 그 아들이 무엇을 행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것 외의 것을 성령께서 막 강조하시면 그분은 성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집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권자로 내 삶에 인정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달아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기쁨에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적으로는 그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성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나를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선물.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왔다 가셨고요. 이제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이단들은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교주가 그 성령에 대해 약속된 것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강조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바를 통해서 당신이 버전 업된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의 중요성을 그것이 온 우주의 역사와 만물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가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은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그 속에 깔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셨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선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제2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결국 모든 이단들은 어딘가 어그러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흐릿하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그럼 전부 이단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추가된 정보 몇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다운로드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제대로 압축 풀이하고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통념과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 전체를 재조정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수반하여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는 뜻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다른 통념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잘 자각도 안 되어 있고 암암리에 작동되고 있던 많은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복음이 복음으로 보이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대가 교체돼야 된다. 새 수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근데 복음을 복음대로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건 뭐죠? 성경을 전체로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중요한 여러분 현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계룡산에 들어가시고 지리산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500도 가시고 이분이 가지신 해석의 방식이 이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바를 따라봐야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분 오시기 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물론 교회가 어두워진 때가 있고 하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뭡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현존을 가지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데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냐. 뭘로 입증하셨다고요? 구약으로부터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으로.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다시 오셔가지고도 그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기획과 작정하심과 언약의 실현으로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걸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자신께서 부여하신 의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 조정이 되어야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내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 삶의 동기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검증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패러다임이 지금 상당히 제대로 된 것인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노말리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변칙 사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내가 막연하게 형성하고 있는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간과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 뜻밖의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놓쳤거나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잠깐 다시 한 번만 화면 잠깐 연결해 주시고, 네.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 빛이, 조명이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찰리 채플린을 약간 형성한 코가 앞으로 솟아 보이시죠? 네. 자, 그러나 자, 여러분 빛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빛 위치가 바뀌었나? 아닙니다. 빛이 바뀐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전체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윤곽을 다 보여주면서 돌 때 지금 보이는 게 제대로 된 정면이고 그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해석은 이 장면만 딱 보여주면 빛이 어디 있다고 본다고요? 왼쪽에 있는 거. 사실은 지금 코가 앞으로 솟아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반전을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봐야지 하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색깔이 있으니까 너무 명확해지죠. 이거는 우리가 뭘 본 겁니까? 뒷면을 본 겁니다. 사실은 앞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가 앞으로 솟았다고 본 건 잘못 보신 겁니다. 뭘 봐야만? 총체적인 걸 봐야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맥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반대 경우가 일어난다는 걸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밑에 발레리나를 가지고 많이 보여드렸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게 보이는 분,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보이는 분, 이제는 다 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느 쪽으로든 보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지금 도는 걸로 보이십니까? 네. 양쪽이 왔다 갔다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관점을 이렇게 싹 바꾸니까 양쪽이 다 보이시는 분. 네, 네, 이제 훈련이 좀 되셨습니다. 네. 아직도 이것만 나오면 또 집에 가서 싸우시는 분, 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맥락 상대적인데요. 화면 닫아주셨죠?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이런 방학 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동네 형들이 또 교회 다닐 사람들이 많이 친구들을 불러서 저희 형제가 다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성경학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지막 날 연극을 하는데 솔로몬 왕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에 발탁이 됐죠. 흥미있게.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당에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그 여름 성경을 끝내면서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영화 너무 끔찍해가지고. 뭘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생애 영화인데 그 영화가 무슨 버전의 영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십자가 장면을 보다가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석가탄신일만 되면 TV에서 하는 이 스님들이 나오고 막 무술하고 이러는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비슷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릴 때 저를 절에 많이 데리고 가셔서 절을 시키면 제가 그렇게 절을 잘했대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보고 너는 큰 스님이 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한편 겁이 덜컥 나기도 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 다시 가게 된 날,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함께 가게 된 날, 어머니께서 YAWCA 어머니 합창단을 하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면 되니까 계속 가자 하시는데 어머니 혼자 가시기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랑 누나를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어왔고 내가 어렴풋하게 기독교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어렴풋하게나마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진지한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저를 전도하던 친구들 많이 울렸습니다. 뭣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한편 트라우마적인 어떤 충격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이 풀려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를 같은 수준에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뭘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을 모시는 사람들도 그의 죽음을 기리지 않습니다. 존 F 케네디를 사랑하는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나름의 업적을 발휘했는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파헤쳐야 될 그런 또 부정적인 면들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죽음의 장면을 막 리플레이하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생애 동안 있었던 어떤 다른 업적이나 어떤 다른 숭고한 면을 조명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그걸 편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그걸 재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지어내요, 빚어내요. 예수님의 몽타주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드셨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이나 어벤져스나 이 이야기가 절정에 갔을 때 결국 거기는 그 문제가 그 대적이 가장 강력하게 쌓여있던 그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총체적으로 총집결되어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건가 말 건가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한편은 그 지점을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십자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의 면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사실은 그 장면과 이어지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힘드심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장면 이후로 오히려 예수님은 매우 의연해지십니다. 그리고 말수가 줄어드십니다. 말을 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얻어맞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꼭 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장면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상 복음서 중에 제일 짧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마가 우선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짧은 데서 자꾸 뭐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물론 우리는 마태우선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관점을 따른다 하더라도 마가복음이 전체로는 제일 짧은데
공관복음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을 다 언급합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을 언급하는 분량이 같습니다. 우리 성경상 10절입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짧습니다. 2배가량 짧죠. 근데 그 중에 이 장면을 마가는 훨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묘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겟세마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머물러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변화산에 같이 오르셨던 그 제자들을 좀 더 가까운 곳까지, 그러나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좀 더 떨어진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지만 그들을 함께 데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바람 속에 어떤 열망이 다 담겨 있었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 한편은 철저히 홀로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름의 슬픔 속에, 마가복음 속에서는 그들이 슬픔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뭔가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500영 이하의 떡을 주시는 장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 우리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전율에 가까운, 우리가 다른 어떤 장면에서도 볼 수 없는 주님의 이상하신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 때는 뭐 좀 상태가 안 좋으셨나 보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지, 그러고 스킵하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의 몽타주를 만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게 제공하는 근거를 빠뜨린 채 우리의 전망을, 우리의 관점을 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순신 장군도 죽음 앞에 한편 그렇게 초연했는데, 나름 좀 멋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왜 이렇게 초라하시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품어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답은 있기 어렵지만 적어도 주님이 왜 그러실 수 있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정리하고 있지 않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의 대안적 가설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한 정도로 정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고, 심지어는 그걸 저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씨름도 해봤지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모든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아이고 목사님, 알 수 없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리만가스를 우리가 왜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입니다. 양자역학을 우리가 왜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모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여러분, 거기 어마어마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하고 계신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그저 높은 확률로 예상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꽤 쓰라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반하는 고통을 통과하는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점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처형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고 한 사람의 육체의 관점에서도 또는 그의 심리의 관점에서도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많은 것을 붕괴시키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약간 멜 깁슨이 캐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한편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한편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말씀드린 캐톨릭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달려 있고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결부해서 매끈한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뒷면으로 돌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식품이 된 십자가.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한 종교의 상징이 되게 끔찍한 것이었나. 그런 걸 우리가 장식품이라고 달고 다니는 것은 전기의자를 달고 다니고 단두대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있나? 저 사람 뭔가 좀 혐오스러운 걸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보다 100배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참한 십자가를, 비참한 십자가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반지의 제왕을 쓰던 나니아 연대기를 쓰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영상으로 만들어내고 문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묘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사실은 생략적으로, 얼마나 그 못이 박히실 때 예수님의 관절이, 중추신경이 으스러지시고 쪼개어지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까, 이런 걸 우리에게 막 뼈저리게 느껴져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프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면하고 계신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그 총량과 무게를 다 집중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청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해지는 무게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내는 분의 감수성, 그분의 체질이 또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어긋남. 여러분, 생명을 아는 것과 죽음을 아는 것이 반대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알면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다 그랬죠. 반대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알 때 죽음의 진정한 그 폭력성과 그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음을 어렴풋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다 어렴풋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누구보다 가장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았을 때 그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라고요? 매를 어떻게 하면 덜 맞을 수 있나 이겁니다. 잘못을 하고도 매 적게 맞는 방법이 뭘까? 근데 아들은 뭐라고요? 매를 100대를 맞더라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차라리 100대 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겟세마네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씨름이 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한계는 뭐냐면 거기에 적들이 왜 그런 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왜 그 문제가 그렇게 풀리기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설정상 그렇습니다. 고대의 법이 있어서 고대 옛날부터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는 결정적인 악인과 대적과 주인공이 어떤 운명의 연결점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도 그렇고 해리포터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뭔가 희생의 의미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죽여야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설정되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씨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우주적 에너지와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씨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어떤 대적 때문에 예수님 떨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떨림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원함으로 감당해 내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힘겨우신데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상에서도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심을 통하여 한편 분명하게 표현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힘든 신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하고 어떻게 심각한지를 알 수는 잘 없지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지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속에 이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이 발생했는지, 왜 그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사실은 이야기의 흥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접어두게 됩니다. 그게 나름의 그냥 짜맞춤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개연성만 보여주면 뭐 그런 듯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갈등 구조 속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약 1년 전에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제 속에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대통령에게 가장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한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를 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의 시스템적인 장치는 있죠. 그러나 비상한 상황이 생길 때 국가가 정말 비상한 상황이 생길 때 대통령은 결단을 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정말 올바르고 합당하게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되기 위한 조건을 법으로 중요하게 규정해 놨고 그것이 발휘되는 절차를 중요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이걸 함부로 여기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것의 진정한 취지, 국가를 위해서 그걸 써달라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써야 될 조건이 있었는가? 1년이나 지나서 법관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이제야 모여서 이게 위헌이었다.
재판에 나와서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국회 앞에서 위증하다가 실탄을 가지고 선관위로 갔다. 10발씩 가지고 갔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의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조건과 절차에 있어서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아니 국회가 지금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선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라가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통령은 다르십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아하 효과를 일으키는 유비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렌즈를 써가지고 다각도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합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뭐 이런 설명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신매 맞는 아이 뭐 이런 겁니다. 왕이 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잘못한 누군가를 벌하려고 하는데 막 엄청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잠깐 하고 아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대신 매 맞는 거. 옆집에서 닭을 뭐 수십 마리 훔쳤는데 주인이 배상하면서 장닭 한 마리 내놓으면 안 되고 소를 한 마리 내놔 뭐 이런 비유. 그다음에 뭐 철길 뭐 그런 비유 있죠. 철길에서 뭐 철로를 내리고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지금 그걸 내려야 되는데 내리게 되면 자기 아들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결단하면서 내리는 뭐 이런 이야기. 좀 감동적이죠. 뭔가 우리에게 가늠되어지는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그 유비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 전체를 퉁치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매 맞는 아이의 관점에서는 누가 모독되고 있습니까? 성부가 모독되는 겁니다. 아들은 주도성을 가지고 그 문제에 개입을 하지만 아버지는 뭐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쨌든 자기가 그냥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철길에서 이거 내리는 아버지와 죽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아무 자의식도 없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그림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뭐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는 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언약을 처음 맺으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표명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무고하게 이삭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 묵게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처절한 고민과 이 처절한 시름 속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생생하게 프로그램된 숙명론적인 결정론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본질에 분명 사단이 조롱하고 있고 뒷장면에서 마태도 마가도 계속해서 마지막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위협하면서 야 거기서 내려와봐.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게. 역방향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던 광야에서의 시험 때처럼 아들이 부여받은 사명과 벗어난 것을 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게.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결과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지만 이 씨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씨름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짜고 치고 약속 대련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제가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드릴게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지금은 신학교 그만두셨는데 형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뭘 이렇게 벌벌 떠셔. 여러분 우리의 통념적 생각이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부딪혀서 뭐가 깨져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이 죄와 이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역의 영역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는 이 문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니 원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조장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창출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개입 여지가 가능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나라고 하는 근원적인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이 묵상은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까?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이것도 비유기 때문에 여기 너무 많이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연합 안에 있던 그 사랑이 한편은 와해되고 깨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있다는 이 기묘한 이야기, 이 기묘함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봐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쇼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는 그저 간과해도 괜찮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본질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를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헬라적인 그런 철학의 관점에서는 신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반대편으로 투영된 포에르바하가 말한 기독교 본질에서 신은 절대 인간의 자기 투영이라고 말하는 그 신은 여러분 그런 고통에 이렇게 미약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쇼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엄살을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씨름을 하시는데, 이 씨름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 씨름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모든 것을 꽉 조우고 있는, 풀려서는 안 될 그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의 그 일관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 그래 뭐 없던 걸로 한번 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죽음, 그래 내가 죽은 자들도 가끔 살려내는 것처럼 죽음은 사실은 내가 겁준다고 좀 너에게 심각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여기고 싶어도 그 문제는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윤색하고 이 세상의 기술에 기대어서 어떤 여러분이 나름의 낙관적인 희망을 가진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벼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푸시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가장 심각한 조건, 볼드모트가 왜 자기를 쪼개놨는데, 자기 영혼을 쪼개놨는데 그게 왜 해리포터 안에 들어갔지? 그 과정에서 엄마가 어떤 희생을 했지? 그 저주를 내리는 지팡이가 왜 볼드모트의 계획과 달리 자기에게로 저주가 돌아오는 과정이 됐지? 거기 어떻게 덤블도어의 자기 희생이 작용을 했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해리포터 이야기 속에서 나름의 보편적 가치들, 우정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이 여기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은 깨트려지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흙먼지 나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얼굴을 처박으시고 왜 기도하셨는가?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스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되 무언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셔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어떤 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뭔가에 영향을 받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강제하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자기다우심이 자기를 강제하실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자유롭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에게 온전한 협응을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조건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초월을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법을 어기거나 아무렇게나 우리는 뭘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강력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한편 우리는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편 너무 기묘하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의 복음 이야기를 이해하고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그 태도만을 가지고 지적하다 보면 이단의 모습과 비슷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묘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기묘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김받으려고, 그리고 그런 한 맥락으로 종교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묘하게 만듭니다. 왜? 복음 속에 기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묘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의에 우리의 당연한 당위, 전제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재조정돼야 되는가. 어제 외국인 선교사 면허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 전부 인생을 왜 이렇게 삽니까?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삶을 허비하고 허탄하게 비참하게 어둠의 땅에 와서 죽고, 뭘 그런 업적을 이룬다고.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묘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겠냐? 너무나 보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면, 그냥 세계관이 어그러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선택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려를 못하면서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우리의 아픈 몸을 낫게 해주고 우리의 무지를 벗어나게 하고 사회적인 억압과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기묘하긴 한데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얼마나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기묘한 일을 여러분 작정하고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현실과 사람들의 보편적 기대 수준에서 내가 그냥 모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그분의 놀라운 주권과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드러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참지?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견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시도하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참아내셨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진정으로 붙드셨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갈망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이 우리를 빚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향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으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너무 시시하고 그런 복음을 표방하기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가 별것 없는 복음을 별것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헌신할 수도 없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동치는 풍랑의 뱃속에서 다 죽는다고 난리치는 제자들의 그 호들갑 속에서도 편히 주무셨던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름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고 누가복음은 그 주님을 천사들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방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렇게 부여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질 부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더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로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깊이와 가치를 다 알지 못하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그러지고 벗어나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희의 현실의 상태의 비참함을, 그것이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여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하지도 못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씨름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다우심에 일관된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내적인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고 계시는지 주님, 저희가 헤아려 볼 마음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받은 바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그 일,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에 온전한 성취의 이 놀라운 장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한 저희의 열망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전망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렌즈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계셨으나 홀로 계셨던 그 주님 곁에서 이제는 잠들지 않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떨림에 함께 떨며 주님의 씨름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감동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것에 피와 같이 흘려진 그 땀에 100만 분의 1이 남아 우리의 땀 흘림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